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축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로서 기쁨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지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룩한 교회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저희들, 즉 제자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죠. 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이 긴박한 시간에 제자들의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이 되게 되면요,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기쁨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상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이며 초대 교회의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 죄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괴로운 것은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장 괴로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교회다. 때때로 우리는 거룩하다고 할 때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지키거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거대하고 장엄한 그 성당이나 이 교회당을 바라보고 거룩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런 외형적인, 외식적인 거룩을 자랑했다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말하는 거룩은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종교적인 절기들과 규칙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로 지어진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거룩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그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지도 나타내지도 못하는 잘못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잘못된 거룩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 거룩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양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종교화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칙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바라시는 참된 거룩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다시 꺼내시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거룩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경험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마주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밖에서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사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야, 너희가 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사고와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사고로 살아가지 않는 분이세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성 주변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요,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너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심처럼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시듯이 교회도 공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가 될 때만이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러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더라.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더라, 이런 말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에 코데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데시라는 말은요,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분리되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을 정하시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낸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매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와 독수리를 연구한 이 브루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브루프 박사가 매와 독수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나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에 이 까마귀나 딱새의 무리들이 집단으로 그 매와 독수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독수리나 매는요, 이들의 공격을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와 독수리는요,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까마귀나 딱새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과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까마귀나 딱새들처럼 우리들을 공격하는 악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매와 독수리처럼 한 차원 그들을 위로 높이 날아서 그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는 있지만 삶의 모습은요, 그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중세 수도사들은요, 죄 많은 세속 사회를 떠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더러움과 이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산속으로 더 깊이 수도사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그것을 나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런 분리주의적이고 도피주의적인 이 거룩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악된 세상과 접촉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이라면 우리는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 비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과 접촉하지도 않고 분리되어 사는 것을 거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거룩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별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속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세속 정신에 우리가 오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지만 그 세상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요,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떤 화려한 미사오고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어떤 언어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요,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큰 태풍이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태풍으로 간판이 떨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간판이 떨어졌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바다의 따뜻한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말미암아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바람이 몰아침으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일 뿐입니다. 절대 사실이 아닌 것을 덧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그런 성령의 능력보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물들어 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 교회 안에도 파드리는가 어떻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효과만 있으면, 우리는 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이 생각,
그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관심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의 주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에리히 슈마우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슈마우 교수는요,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깊이 병든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량주의 정신입니다. 즉 경쟁적 자본주의의 특징인 가능한 한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보면요, 세계의 손가락에, 열 손가락에 드는 교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한국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이거나 좋은 교회라는 표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복음을 전했을 때 때로는 3,000명, 때로는 5,000명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큰 교회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이 그런 큰 목표를, 그 교회의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길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목표를 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더 무엇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목표로 정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중요한 관심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양육받고 있는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요, 결코 큰 교회만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거룩한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혹시라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여기 보임에 왔을 때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교회는 교세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부터 먼저 물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하려거든요,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자랑을 하려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냐,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냐, 얼마나 그 교회는 크냐, 얼마나 편안하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에도 저번에 한번 찬양을 많이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마음으로 참 은혜가 많이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에게 그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성품이 하나님 저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대지로 드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을 가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구별된 교회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를 통하여서 날로 날 주의 말씀이 흥하며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만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 모든 모습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남부민족과 함께 모든 성도들 되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백성들 남부민족과 함께 모든 성도들 되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행위 하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죄의 유혹과 지적함으로 메어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자유함을 얻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과 결박에 묶인 습관들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들, 피곤한 마음들,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 안에 아버지 일일이 찾아주시어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불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음을 얻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아버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그곳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교회로 세상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품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역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우리 남부민중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죄악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 육신과 내 정욕과 내 물욕과 내 편안함과 나태함과 내 즐거움과 내 일관의 사업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채우는 데만 열심히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저희 남부민 중앙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을 가진 교회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